안녕하세요. 오은구 목사입니다. 오늘도 아포크리파 제2의 성서 이 책의 그 신약편을 이렇게 요약한 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과 같이 제가 읽으면서 요약한 거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1번 마리아 탄생에 대해서 제 1장에서는 마리아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는데, 마리아의 그 아버지는 갈릴리 나사렛 사람으로 요아킴이고 어머니는 베들레헴 출신인 안나였고, 그녀 역시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이렇게 나사렛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사렛 사람이지만 마리아도 역시 나사렛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들은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지만 자녀가 없었다. 그 마리아의 남편,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인 마리아, 그의 어머니 아버지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엄마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결혼한 지 20년이, 마리아의 엄마 아버지가 20년 되었지만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천사의 계시를 받았는데 딸을 낳을 것인데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할 것이며 그 이름을 마리아라 지으려고, 더불어 앞으로 마리아가 처녀로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로서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는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스테보지에 의해서 태어난 거고, 그때 이 스테보지를 받을 때, 마리아에 대한 스테보지를 받을 때 역시 마리아를 통해서 나올 예수님에 대한 스테보지까지도 마리아의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먼저 받았다는 겁니다. 천사는 또한 마리아의 어머니 안나에게 나타나 마리아는 3년간 집에서 양육되다가 성전에 봉헌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3년간 어머니 밑에서 자라다 3년 후에 봉헌된다. 그리고 천사들과 대화를 하며 14살까지 이렇게 마리아가 자란다는 겁니다. 14살까지 천사와 이렇게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살이 되어 유대의 간섭에 따라 마리아는 14살에 결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수체로 스테보지를 받고 사촌 엘리사벳 집을 방문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6개월 정도 있었는데, 그런데 몸이 무거워 마리아는 다시 자기 집으로 내려온다. 임신한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무거우니까 다시 이제 나사렛으로 왔다 이거죠. 이때 요셉은 다른 지방에서 목수일로 6개월 정도 출장을 간다. 그리고 돌아보니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었다. 요셉은 당황한다. 왜냐하면 자기가 없는 사이에 어린 마리아가 간통을 당해 임신했다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기가 없어 마리아를 보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으로 그는 괴로워한다. 그리고 그는 마리아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기 자식이라고 해놓고 이혼할 생각을 한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 후 그는 마리아를 보호해준다. 그 후 출산을 하게 되고 동방박사가 방문한다. 동방박사의 일로 헤롯의 대학살이 일어난다. 그때 마리아에게도 군인들이 찾아온다. 이때 마리아는 아기를 보자기에 싸서 수여물통에 넣는다. 이때 엘리사벳도 침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피신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자 산이 열려 그들을 숨겨진다. 그러니까 대학살이 일어날 때, 그때 베들레헴의 대학살이 일어날 때 그때 이제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수요물통에 이렇게 숨긴다 이거죠. 그리고 엘리사벳도 침례 요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산으로 피신했는데 산이 열려서 살려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어린 시절, 여기서 보면 마리아의 아버지 요아킴에 대해 나오는데, 그런 이 책에서 보면 요아킴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께 제물을 2배로 바치고 모든 재산을 3등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자였고, 유다 지파였고, 그의 재산은 하나님이 증가시켜줬고, 그는 16살 때 자선을 시작했고 20살 때 같은 유다 지파의 안나와 결혼했다.
그 마리아의 아버지 요아킴에 대한 거, 그리고 그의 어머니 안나, 마리아의 엄마지요. 20살 때 결혼했다 이 말입니다. 이 책을 보면 마리아가 동굴에서 출산한 후 3일간 마구간으로 나와 구유에 누인다. 이 그때 황수와 당나귀가 그를 알아보고 숭배한다. 예수는 태어난 지 6일째 베들레헴에 가서 안식일을 지키고 8일째 할례를 받는다. 그리고 이집트를 피난 갈 때 들짐승들이 사막까지 고개를 숙이며 보호해준다. 마리아가 동굴에서 예수님을 출산한 후 3일에 마구간으로 나와 구유에 예수님을 누였다. 이 말입니다. 그때 황수나 당나귀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숭배했다 이거지요. 그리고 태어난 6일째 안식일을 지키고 8일째 할례를 이렇게 받게 됐다 이 말입니다. 사막으로 피난 가다 사막의 열기가 마리아의 열기에 사막이 엄청난 열기거든요. 그러자 열기에 마리아가 종려나무를 발견하고 그 밑에 피하자 예수님은 어머니를 위해 나무에게 나무야 가지를 굽혀서 어머니의 원기를 회복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힘들어서 종려나무까지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종려나무까지에게 허리를 굽혀서 엄마 원기를 회복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가. 그러자 나무가 허리를 굽힌다. 마리아는 누워서 그 열매를 따먹는다. 열매 따먹을 힘도 없는데 종려나무가 허리를 굽히니까 그냥 손만 뻗으면 닿다 이거죠. 그래서 종려나무 그걸 따먹고 원기를 회복한다. 그리고 예수는 30일 거리를 하루 만에 가게 된다. 다시 말해 돌아서 가면 30일 걸리는데 바다를 가르치려 하루에 도착한다. 이집트를 피난할 때 30일 갈 거리를 하루 만에 갔다 이거예요. 어떻게? 바다를 그냥 걸어서 통과했다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증언, 예수는 누명을 쓰고 죽었다고 함. 요셉의 증언에 의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두 강도가 나오는데 한편 강도는 제사스라는 사람으로 그는 길에서 나그네들의 주머니를 털고 죽였고 여자들을 거꾸로 매달아 죽이고 젖가슴을 오려냈고 어린이들의 피를 마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한편 강도 그때 그 왼편 강도가 제스타스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흉악무도했다는 거예요. 잔인무도하고요. 그러나 두 번째 강도인 다마스는 갈릴리 사람으로 여가를 운영했고 부자들을 털어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홍길동과 같은 사람이었고 어려운 사람들의 장례를 치러주기도 했고 모세오경을 훔쳐가기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도는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가야바가 유다를 불러 말하기를 가룟 유다를 불러서 말을 하기를 내가 은 30을 줄 것인데 당신 스승인 예수가 모세오경과 율법서를 훔쳐갔다고 증언하라 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누명을 쓰고 붙잡힌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사형을 당한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한다. 그때 요셉에게 나타난다. 요셉에게 나타날 때 다마스라는 강도도 같이 나타나서 셋이 갈릴리를 향한다. 그리고 그들은 3일간 같이 있게 된다. 그 후 사도 요한이 온다. 그리고 요한도 요셉과 함께 강도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보면은 이제 유다를 불러서 30을 줬다니까 예수님이 모세오경과 율법서 훔쳐갔다 이렇게 증언하라. 그거 하면 30을 주겠다 해서 가룟 유다가 가야바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예수님이 은 30을 팔렸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 모세오경 율법서 훔쳐갔다. 그 누명 쓰고 예수님 결국 죽은 겁니다. 그리고 부활할 때 그 다마스라는 우편 강도가 같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사람, 낙원에 갔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잖아요. 그때 이 다마스라는 사람도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갔다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숨겨진 성서편에서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걸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빌라도의 증언. 당시 예수님이 죽을 때 루마 황제는 티베리우스 황제였는데 빌라도는 이 사실을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보고한다. 그 내용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황제는 그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후 빌라도, 아르켈라우스, 빌립보, 안나스, 가야바를 체포한다. 그리고 가야바는 크레타 섬에서 죽어서 묻혔지만 땅이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한다. 안나스는 황소 가죽에 물을 묻힌 후 마르게에서 조여 죽이고 빌라도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어느 날 황제가 사냥을 나갔다 사슴인 줄 알고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빌라도에게 관통해서 죽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베리우스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가 베스파시아에게 군대를 보내 이스라엘을 포위하게 하고 7년 동안 포위하여 항복을 받아낸다. 이제 그 7년 할란 이걸 말을 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이 베스파시아에 의해서 디도 아들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티베리우스 황제가 베스파시아를 유대 전쟁에 최초에 보낸 이유는 간단하다 이거죠. 그는 티베리우스는 최초의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황제가. 그런데 이 황제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포위한 이유는 왕이 예수의 원수를 없애버리라는 명령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 다 없애버려라.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베스파시아를 이스라엘 점령을 해서 보냈다. 그 말입니다. 이 정도로 십자군 전쟁도 유대인들 원수갚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 예수님 죽였다 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핍박받는 이유가 이 죄를 우리에게 돌려나가는 말도 있지만 또 그 막 600만 학살 이런 것들 다 왜 이런 그런 학살들이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있었느냐 이거죠. 당시 독일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이런 일들이 왜 있었느냐? 그건 예수님에 대한 복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유대인들 너희들 복수 내가 해준다. 예수님 대신. 그것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마치 티베리우스 황제가 베스파시안에 의해서 베스파시안 후에 황제도 있잖아요. 근데 그 유대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 복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의 얼굴이 찍힌 수건이 있었는데 이 수건으로 암도 고치기도 했다. 그 예수님의 이 수건이 의해서 촬영된 것이 한동안 그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고 피 묻은 그 수건 그걸 뭐 레이저인가 뭘로 이렇게 촬영했더니 그게 그림으로 나와가지고 한동안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저도 지금 그 말입니다. 그 수건. 당시 예수님의 얼굴이 찍힌 수건이 있었는데 이 수건으로 암도 고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한 티베리우스 황제가 그의 초상을 가져오라고 그 초상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됩니다. 그러자 황제의 살이 어린아이처럼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티베리우스 황제는 최초로 침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보면 티베리우스 황제가 최초의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황제 중에. 근데 여기서도 아포크리파에서도 티베리우스 황제가 최초의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받은 재판과 그의 죽음. 티베리우스 황제는 빌라도의 포고문을 받고 이 포고문을 진짜 썼나 봐요. 왜냐하면 이것저것 여러 군데에 등장을 하거든요. 여기 아포크리파에도 등장하고 요세비우스 교회사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고서를 진짜 썼나 봐요. 숨겨진 성서에도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고 죄 없는 분을 죽여 온 세상을 공포에 몰아넣고 지진을 나게 한 빌라도를 체포하게 한다. 이때 동원된 군인이 2만 명이라고도 말하고 있고 5천 명이라는 말도 있다. 이렇게 5천 명을 해서 2만 명을 동원해서 빌라도를 체포한 겁니다. 어쨌든 빌라도는 그래서 압송된다. 화가 난 티베리우스 황제는 빌라도의 잘못된 재판에 대하여 감옥에 가두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힌 지 며칠이 지나 빌라도에게 소식이 들어오길 뭔 소식이 돌아오냐면 가장 치욕적인 사형을 청한다. 가장 치욕적인 사형을 처형한다는 소식을 듣고 단검을 빼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리고 그 시체는 강물에 던져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는 화살 맞아 죽었다고 나오고 있고 여기서는 자살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가 진짜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또 세 번째 이제 베드로 행전, 베드로의 순교가 기록된 코바디스 영화 어디서 제작됐냐? 이게 소스가 됐다 이거죠. 그 내용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스페인 전도를 향해 떠난다. 스페인 다시스를 말하잖아요. 서쪽 끝, 세상 끝까지 할 때 사도행전 1.8절 그 끝이 바로 이 스페인을 말하거든요. 다시스 그걸 말하거든요. 그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마술로 큰 기적을 일으켜 로마 교회를 어지럽혀요. 바울이 스페인 전도를 가게 되는 그 사이에 로마를 떠나서 이 시몬 마술사 시몬 그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그때 베드로를 비해 로마로 가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없으니까 자기 세상 돼서 막 이제 떨치는 겁니다. 이름을 마술을 일으킨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나타나 바울이 떠난 로마 교회에 시몬이 어지럽히니 내가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해서 바울이 베드로가 그래서 로마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죽잖아요. 이렇게 가게 된 원인이 뭐냐면 이 바울이 로마 그 스페인으로 전도를 떠났을 때 이 마술사 시몬이 나타나 성도들을 어지럽히고 해서 그 문제 해결하라라고 주님이 보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거기서 순교 당하는 겁니다. 그 베드로는 로마에서 형제들을 건면한다. 많은 사람이 다시 얘기하고 돌아온다. 시몬에 미혹됐던 사람들 다시로 돌아와요. 당시 시몬은 원로인 마르첼루스의 집에 머문다. 베드로가 그의 집에 간다. 그리고 시몬에게 개가 말을 하고 어린 아이가 말을 한다. 가장 사악한 사기꾼이요 원수라 한다. 사람들은 개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회개한다. 그리고 시몬과 여러 가지 능력의 싸움을 한다. 이 베드로가 가서 개가 말을 하고 어린아이가 말을 하게 이렇게 하는 기적을 일으킨다 이거죠. 그리고 이 시몬과 싸운다. 베드로는 죽은 물고기를 부활하기도 하고 죽은 노예를 살리기도 하고 가보의 아들을 살리기도 한다. 그리고 시몬이 이렇게 막 이런 기적을 행할 때 시몬은요, 마술사 시몬은 하늘을 날라요. 근데 베드로가 그걸 떨어뜨립니다. 베드로는 기적을 행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하며 명령한다. 그때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도 이렇게 선포하세요. 베드로가 시몬을 축철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느니 이름으로 명하느니 해서 행했다는 겁니다. 기적. 우리도 그렇게 행하라 이거죠. 그 선포입니다. 시몬은 결국 베드로의 능력 싸움에서 된다. 특별히 하늘을 나다 떨어져 다리뼈가 세 군데 부러져 들것에 실려 노마를 떠나 아리치아로 가서 수술을 받는다. 그리고 죽는다. 결국 떨어져서 다리뼈가 세 군데 부러지고 노마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마술사 시몬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능력 전도와 설교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순결한 신앙생활을 하며 이제 남편과 동침하지도 않는다. 당시 이게 문제가 더 되는 겁니다. 당시 로마의 집정관이 아그리빠에게는 참 4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동침을 거부한다. 아그리빠가 화가 나서 베드로를 산채로 태워 죽이기로 결정한다. 그때는 이게 금욕 이런 걸 아주 강조를 해가지고 부부관계를 안 맞았어요. 근데 안 믿는 남편인데 그러니까 이게 누가 시켰냐? 베드로가 했다. 베드로를 그래서 산채로 죽이려고 했다 이긴지요. 죽인다고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황제의 친구인 알비누스에게도 아내가 있었는데 그도 역시 예수 믿고 순교를 약속한다. 그래서 주정관 아그리빠와 알비누스는 베드로를 죽이기로 이렇게 공부를 한다. 베드로가 성관계 못 갖게 했다 이거예요. 부부관계를. 그래서 베드로 죽인다 이것이요. 이 사실을 난 로마의 성도들은 베드로에게 피신할 것을 성한다. 베드로는 가기를 거절하지만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설득해 결국 변장을 하고 노마를 떠난다. 변장을 하고 성문을 벗어나자 베드로는 노마로 들어가는 주님을 보게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보는 코바디스 영화의 장면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변장하고 나올 때 예수님이 들어가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잖아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코바디스잖아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코바디스 헬라어로. 그러자 주님은 대답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노마로 가는 길이다 라고 대답한다.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겠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물었다. 주님이 그렇다. 베드로야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 그제야 베드로가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주님을 바라보았다. 주님이 자기는 도망가 십자가를 못 박혀 죽기 싫어서 베드로가 노마 탈출하는데 주님이 베드로 대신 다시 십자가에 물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깨달았다 이거죠. 정신을 차리고 노마로 들어가 순교당한 겁니다. 그때 주님은 그 말하고 다시 사라졌다 이거죠. 이윽고 베드로는 기쁨에 가득 차서 주님을 찬미하면서 노마로 돌아온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요 라고 말했다. 베드로는 노마로 돌아와 형제들에게 환상을 본 것을 이야기한다. 형제들은 젊은 우리를 위해서라도 제발 다시 떠나달라고 사정을 한다. 그때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 해도 주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 굳세게 만들어줄 것이요.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가겠다면 역시 기꺼이 받아들이겠어 라고 말했다. 그러고 이제 베드로가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노마 군사 4명이 와서 그를 잡아 아그리빠에 데리고 갔다. 아그리빠는 베드로를 독신죄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로 명령했다. 수많은 과부와 고아와 불구자와 경건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과 건장한 사람과 가난한 자와 부자들이 아그리빠에게 베드로가 죄가 없으니 살려달라고 이렇게 막 부탁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안심시킨 후 나를 통하여 일어난 그리스도의 기적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와서 각자의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날까지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아그리빠는 자기 아버지의 하인이니 그에게 분노하지는 마시오. 주님이 미리 말한 그대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요. 내가 십자가에 가는 것을 왜 꾸물거려야 한단 말이오 라고 말했다. 베드로가 이렇게 나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게 했는데 죽을 거다 이렇게 그들을 설득합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가자 베드로가 말하길 오 십자가 이름 숨겨진 신비여 십자가의 이름으로 표현된 형언할 수 없는 자비여. 베드로가 형틀을 바라보며 가면서 이렇게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요 오 형연할 수 없고 분리할 수 없는 사랑이요 지상의 경력을 끝내는 자리에서 나는 당신을 붙잡고 있습니다. 사형 집행자들이여 나의 머리를 아래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오 라고 말했다. 그들이 베드로의 말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았다. 베드로가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달라고 해준 겁니다. 오 생명의 말씀이여 당신은 이제 나무라고 불리고 이 모든 것을 내게 드러내 주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 아멘 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자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거꾸로 달려서 이렇게 모든 것을 내게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 기도하고 나서 하자 형제들이 아멘 할 때 그가 숨을 베드로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었다 이거죠. 마르첼루스가 그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린 뒤에 우유와 포도주로 몸을 씻었다. 그리고 향료를 바르고 자기 무덤에 묻었다. 그날 밤 베드로가 마르첼루스에게 나타나 내가 오늘 시체를 위해서 사용한 비용은 공연한 것이었소. 당신은 살아있는 동안 죽은 자를 보살피는 자는 죽은 자와 마친 가지가 될 것이요 라고 말했다. 베드로가 죽은 후 네로는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은 형제들을 모두 죽이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그는 어떤 사람이 자기를 때리면서 네로야 너는 그리스도의 하인들을 박해하지 마라. 그들로부터 손을 떼라고 말하는 환상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죽은 후 네로는 형제들을 내버려 두었다. 베드로가 죽은 후에 이 박해가 네로 박해는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의 가르침을 어느 날 밤에 어떤 사람이 사람을 때리니 베드로야 너는 그리스도의 하인들을 박해하지 마라. 그들로부터 손을 떼라. 이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베드로를 모두 죽이려고 했을 때 이 환상 때문에 이제 끝났다 이거죠. 바울의 계시록 바울과 테클레 행전 여기 보면 바울의 외모가 나오는데 바울의 외모가 이제 외경에 나옵니다. 그는 키가 작고 대머리이며 안짱다리지만 다리가 미끈하고 눈이 흠뻑 들어갔고 매부리쿠였다. 그 인상은 온화하여 사람이지만 천사같이 보였다. 그렇지만 이렇게 외모는 아주 못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주 온화한 천사 같은 그러한 바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바울 행전
바울행전은 바울의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울행전을 보면 바울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고린도 교회에 이단이 들어섰는데 그들은 말하기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고 육체의 부활도 없고 창조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다. 이 완전히 이단들이죠. 하나님 전능하지도 않고 육체로 다 부활도 예수님 하지 않고 창조도 안 했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 그리스도는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나온 사람도 아니다. 이 세상은 천사들이 창조했다고 주장해요. 그것이 당시 고린도 교회 지금부터 이단들의 주장.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마리아가 낳은 것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막 이상한 주장들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하나님을 좀 무시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들을 했다 이거죠. 이에 대하여 바울은 우리는 육체로 부활할 것이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라고 답변을 보낸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노마로 올 때 하나님은 바울과 예언자들을 통해 노마에서 순교할 것을 말씀하신다. 바울과 예언자들을 통해 이제 바울이 마지막 고린도 교회에 올 때 노마에서 순교할 거 바울이 순교할 걸 말한다. 그리고 바울은 노마에 도착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 바울의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는 황제에 가문 사람들도 많이 그를 찾아왔다. 당시의 황제의 술자를 운반하는 책임을 맡은 소년 파트루클루스도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 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 높은 창틀에서 설교를 들었다. 그러나 그만 사탄이 건드려서 떨어져 죽었다. 그가 죽자 그의 소식이 네로 황제에게 보고되었다. 그 사이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이 그를 살렸다. 그 바울이 그를 살렸다는 소문과 함께 그가 황제에게 나타난다. 죽었던 사람이 그 바울의 술 따르는 네로의 황제의 술을 운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소년인데 설교도 다 떨어져서 죽었는데 바울이 살려냈다 이거죠. 그리고 살렸다는 소문과 함께 다시 그가 황제에게 나타난다 이거죠. 네로는 그가 어떻게 살아난지를 묻는다. 그러자 그는 왕이신 예수님이 살렸다고 한다. 술 따르는 그 소년이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 그리고 그 왕국을 위해 살 것을 다짐한다. 한편 네로는 기독교인들의 강한 신앙에 자기 왕국이 무너질까 봐 두려움을 느낀다. 그래서는 그는 기독교인들을 색출해내려고 포고문을 내린다. 결국 바울이 체포된다. 그리고 바울은 황제 앞에 서서 이와 같이 마지막 복음을 전한다. 네로 황제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황제 폐하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는 겁니다. 네로에게 우리는 폐하의 제국뿐 아니라 온 세상에서 군사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재산이나 영광도 폐하를 구원할 수 없는 폐하께서도 그를 섬기십시오. 그의 신하가 되고 그에게 간청한다면 폐하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단 하루 만에 온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이 네로 황제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을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네로는 화가 나서 명령하길 모든 죄수들은 불에 태워 죽이고 바울은 로마법에 따라서 목을 자르라고 명령했다. 네로는 무수한 기독교인들을 재판 없이 처형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몰려가 각하, 폐하 이제는 충분합니다. 이들은 우리 사람입니다. 폐하께서는 로마 힘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라고 외쳤다. 이 말을 들은 네로는 한 걸음 물러나 살인을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걸 이제 기독교인들 죽이는 걸 자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바울은 황제에게 말하길 폐하 저는 우리 왕을 위해서 오래 살아왔습니다. 폐하가 저를 처형한다면 저는 다시 살아나서 폐하에게 나타날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그리스도 우리 왕 앞에 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입니다. 라고 다시 왕제에게 이렇게 네로에게 바울이 전도를 하는 겁니다. 농구스와 체스토스는 탈옥을 보냈지만 바울은 거절한다. 네로는 바울이 처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파르테니우스와 파레타스를 파견한다. 바울이 처형되기 전 바울은 동쪽을 향해 몸을 들리고 두 손을 높이 든 채 오랫동안 기도했다. 처형되기 전에 동쪽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목을 내밀었다. 로마 군인이 칼로 그의 목을 내리치자 이제 단두대 앞에서 기도하고 이제 아무 말 없이 오랫동안 기도한 후에
이제 목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던두대에다. 그 목에서 흰 목을 내리쳤다 이거죠. 칼 던두대에서 그 작두를 내리친 거랑 같다 이거죠. 그러자 바울의 목에서 흰 우유가 뿜겨져 나와 군인의 군복에 튀었다. 제위에서 그 광경을 쳐다보는 모든 군인들이 크게 놀라 주님을 찬미했다. 그들은 돌아가서 황제에게 자세히 보고했다.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피가 나와야 되는데 하얀 우유가 나왔다 이거죠. 바울의 목에서는.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황제에게 네로에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보고를 받은 황제는 네로는 크게 놀란다. 그곳에서 많은 철학자들과 백인 대장이 이 황제와 함께 있었다. 시간은 9시였다. 그때 바울이 나타났다. 바울이 죽으면 네로 당신 앞에 나타날 거다 했는데 진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황제가 여기 하나님의 군사인 바울이 있습니다.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당신에게는 불과 며칠 전에 정의로운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수많은 악행과 처벌이 닥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떠나갔다. 바울이 네로에게 환상으로 죽은 애 나타나서 경고한 겁니다. 당신 나는 살아있다. 당신은 이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거다 하고 떠났다는 것. 이 말을 들은 네로는 바르클루스와 바르자바스 등 등의 죄수들을 석방하라고 명령을 하게 이렇게 됩니다.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요한이 죽는 장면, 사도 요한이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 일요일 날 요한은 모든 형제들을 모아놓고 신앙을 굳게 하고 순결한 삶을 살라고 말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성찬을 한 후 그리고 비루스에게 두 형제에게 바구니와 삽을 주고 함께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일날 예배 다 드리고 비루스에게 그 형제에게 삽을 주고 바구니와 삽을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문 밖으로 나온 요한이 수많은 형제들에게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고 말했다. 그리고 한 형제의 무덤에 이르자 젊은이들에게 땅을 팔아붙이셔야 했다. 그들이 땅을 팠다. 요한이 겉옷을 벗어서 구덩이 밑으로 깔고 속옷 차림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사도직을 수행하리라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이 요한의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지금까지 저를 순수하고 여자를 모른 채 살게 해주신 주님, 제가 3번이나 결혼하라고 했지만 그때마다 결혼하지 못하게 하시고 당신이 맡긴 사명을 완수했으니 이제 안식을 주시고 당신 안에서 죽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당신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살아간 사람들에게 약속을 간 그것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 요한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와 함께 계셔 주옵소서 라고 말하고 구덩이 속에 누운 채 형제들이여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라고 말하고 기쁜 표정으로 요한이 숨을 거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죽을 때 그냥 병들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그 형제들에게 삽 가지고 하라. 그리고 무덤 파라 하고 그 속에서 파고 옷 깔고 그리고 그 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용을 받아달라 하고 형제들을 축복하고 요한이 이렇게 자연사했다는 겁니다. 요세비스 교회에서 보면 요한이 순교당했다고 말하는데 아포크리파에서는 이렇게 자연사를 하되 그냥 병들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들어 죽은 게 아니라 자기가 무덤 파고 만 100살이 되었을 때 무덤 파고 거기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